자,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지 22년 만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dream come true. dreams come true. 꿈이 실현됐잖아요. 꿈이. 그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 꿈이 실현됐어요. 자, 성공의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 성공의 정상에 서 있을 때가 또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그죠? 높은 곳은 위험하잖아요. 다윗도 왕위에 올라서 이제 드디어 오랜 꿈이 실현됐구나.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그 하루하루가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성공의 정상의 그 성취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 보세요.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철천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치러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국가적 위기입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던 강력한 히타이트족, 저쪽 지중해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 출신이거든요. 전투에 능하고, 당시에 최신식 무기들로 무장한 강력한 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7, 8년 전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에서 전투에서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패하고 나면 패한 나라는 거의 이 전쟁에 자기들이 진 나라의 그 봉신 국가가 되잖아요. 거의 조공 바치고 많은 것을 이 종속 관계가 되거든요. 전쟁에 지면.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까지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새롭게 등극했다고 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위기입니다, 위기. 이 다윗 왕국이 멸망하느냐, 생존하느냐, 위기가 찾아온 국가적 위기가. 그래서 언제나 성공했을 때가 위험한 때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제 우리 충기하고 통화하면서도 뭐가 좀 사업이 잘 되고, 뭐가 큰 문제들 해결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기분이 좋아서 다들 그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성공 가전을 달릴 때 자만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그 말이 진리인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언제나 성공 뒤에 위기가 찾아와요. 큰 승리 뒤에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보면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한 뒤에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뒤에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보면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중직을 맡고 나면 꼭 보면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 그런 시험들을 이겨낼 때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한 단계씩. 할렐루야. 예, 업그레이드 돼.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40살에 장로가 됐거든요. 그 당시는 참, 예, 장로가 일찍 됐어요. 5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막 부흥회 때 불 받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때니까 이런 조그만 개척교회가 막 500명, 1000명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던 70년대 초반, 중반 그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40살에 장로가 10분인가가 세워졌어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열심히 하셨죠. 딱 장로가 되고 나니까 그 이듬해 우리 집안에 큰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큰 시험. 예. 딱 시험이 찾아오니까 아버님이 그 문제를 안고 그 당시 살아계신 저희 할머니하고 서울에 가면 삼각산기도원이 있어요. 삼각산기도. 삼각산기도 들어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갔다 와서 간증하시는데 마지막 금식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는데 막 거의 우리가 입신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도 하셨더라고요. 예. 기도굴에 오후 4시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한두 시간 기도했나 했는데 눈 떠서 나와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더래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막 열대 시간 기도했는데 너무 황홀한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한두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깊은 은혜 체험도 하시고 어쨌든 우리 가정의 그 큰 시험을 금식 기도로 돌파하시는 그걸 제가 옆에서 어렸을 때지만 봤거든요. 직접 간증도 듣고. 그러니까 큰 축복 후에 큰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도. 예? 그 요단강에 세례받는 사건은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 만천하 앞에 지금 대관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시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딱 등극하고 나니까 천지 원수 블레셋이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확 갈라지죠. 사울 왕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큰일 났다. 위기다. 두려워하고 떨고 심지어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고 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로 할렐루야.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승리의 비결은 기도죠. 기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아멘.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 위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그들을 내 손에 하나님 넘기실 겁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넘기리라. 승리의 딱 확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약속을 받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넘기리라. 자,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받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를 흩으셨다. 우리가 바가지로 물 쫙 뿌리면 물이 쫙 터지잖아요. 그렇게 블레셋을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알브라심, 흩으시는 주 이런 뜻이 흩으시는 주.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한 번 공격하고 시험에서 실패하면 영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3번 시험했잖아요. 3번. 돌이 떡이 되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천하만국의 영광도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에도 데려가고 계속 도발하지 않습니까? 3번 시험을 다 실패하고 나서도 마귀가 영영 떠났나요? 마귀가 잠시 물러가니라. 잠시 물러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또 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죠? 다시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가득해집니다. 자, 얼마 전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네? 자,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쭈니.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난번에 승리했다고 똑같은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반대 답을 주시잖아요. 올라가지 말고 이번엔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매복해 있다가 그들이 진군하면 뒤에서 기습을 해라. 이 군사적으로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매복 작전 아닙니까? 전쟁 영화 보면은 이 매복으로 기습 공격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공격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쿵쿵쿵쿵 군사들이 진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공격해라. 이 걸음 걷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 하늘 군대가. 할렐루야. 하늘 군대가. 왜?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전쟁은 다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승리의 비결.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매사에 묻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그 산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봤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오셨거든요. 젊은 분이. 오늘 꿈에 자기가
선한 목자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꿈이라고 딱 깨보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유성 목사님한테 문자가. 그 후임으로 갔거든요. 예, 그렇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깨닫고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우리는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 다윗처럼